예, 그래서 28일 날 주일날 조그맣게지만 이제 선교사 파송 예배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군 선교사로 간다 생각하고 오늘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말씀 묵상이 뭐냐? 예를 들자면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 같이 읽었잖아요. 근데 그냥 읽으면은 그냥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이런 것도 보면 좀 신기해요. 받을 것인데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기도응답을 받으면 뭐가 생기냐? 기쁨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말씀을 좀 깊게 보면 우리에게 많은 다른 게 좀 부딪힙니다. 오늘 복음과 전도에 대한 다짐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제가 그 기회가 있어가지고요. 여러분하고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한번 같이 가보고 싶긴 한데, 여러분 영국 아시죠? 영국. 영국에 그 몇 번 집회 그리고 이제 캠프하러 몇 번 갔었어요. 그래갖고 영국이란 나라 갔는데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물가가 굉장히 비싸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영국에 처음 제가 이제 히드로 공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 이태리 로마에서 캠프를 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뭐 공항에 내리잖아요. 공항에 내려가지고 이제 너무 목이 마르더라고요. 비행기 안에서 이제 물 마시기가 좀 힘들잖아요. 아무래도 화장실도 있고 그래갖고 이제 딱 내려갖고 이제 뭐 다른 건 참아되지만 물은 힘들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물을 이렇게 하나 이렇게 사 먹으려고 딱 떴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공항은 원래 물이 좀 비싸긴 하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물을 딱 집어들었는데 물이 4,000원이더라고요. 그때 이제 1파운드가 거의 한 1,900원? 좀 파운드화가 비쌀 때였는데 1,800원 하는데 물을 한 병을 딱 들었는데 제일 싼 물인데 2파운드더라고요. 거의 4,000원. 그래서 제 생애 제일 비싼 물을 그때 한번 사 먹었는데 와 가보니까 막 그 교통비도 엄청 비싸요. 우리나라도 물론 뭐 싸지는 않은데 그 지하철을 한 번 타는데 제 기억에 한 7, 8천 원? 그 튜브라 그러죠. 영국은 튜브라 그러는데 너무 물가 비싸더라. 그리고 이제 유학생들하고 좀 얘기를 해보니까 이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어떨 때 너무 힘들면 돈이 없어서 교회를 못 간대요. 왜냐하면 이제 교회가 바로 앞에 있지 않잖아요. 이렇게 뭐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타고 와야 되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다 달라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이 기회가 되면 꼭 뭐 외국을 많이 나가라 이거보다는 많이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이 좀 여러 가지를 보면 생각도 바뀌어요. 그리고 혹시 우리가 앞으로 또 기회가 되면 좀 중요한 전문인이나 산업인들 같은 경우도 만나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좀 생각을 많이 바꿀 수 있어요. 좀 여러분이 느끼기도 하고 근데 그 중에 하나였는데 여러분도 혹시 많은 대학인데 영국의 제일 유명한 대학이 있죠. 세계에서 하나인데 어느 대학일까요? 네. 시우야 어딜까? 영국에 혹시 기억난 대학이 있어? 유명한 대학? 잘 모르겠어? 네. 두 대학이 많이 유명하죠. 옥스퍼드라는 데랑 캠브리지라는 데요.
전 캠브리지는 못 가봤고 옥스퍼드 대학을 한번 가봤어요. 이제 약간 우리나라 대학하고는 좀 틀려요. 우리나라 대학은 좀 뭐 이렇게 뭐죠, 캠퍼스가 있고 이렇게 딱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유럽은 대학을 가면 이제 뭐 프랑스도 가보고 몇 군데 가봤는데 대학을 가면 어떤 데는 건물 하나 있는 데도 있고 우리처럼 이렇게 벽이 안 쳐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갖고 이제 갔는데 이제 기회가 돼가지고 이제 런던에서 캠프를 하고 이제 첫날 캠프하기 첫날이었나? 하여튼 이제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옥스퍼드라고 있는데 대학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한번 만나러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심리학과 명예 교수 중에 어떤 여자 교수님이 계신 거예요. 한국분인데 한국분이 계셔가지고 이제 거기서 강의를 오래 하셨나 봐요. 현직은 아니고 이제 명예 교수인데 이제 그 제가 이제 사역했던 그 교회 장로님이 아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저한테 한번 가보자 그래갖고 영국은 또 물가비가 교통비가 비싸서 쉽게 다닐 수가 없어요. 여기 차로 가신다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옥스퍼드 대학이라는 데를 이제 한번 가봤어요. 그래갖고 제 기억에 옥스라는 게 여러분 그 황소죠. 황소일까요? 네. 하여튼 황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 대학의 유래가 뭐 황소가 와도 이렇게 황소가 이렇게 뭐랄까 물에 쓸려가지 않는다 그러나? 황소가 이제 힘이 좋아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그런 좋은 대학을 만들자 그래갖고 이제 그런 대학을 만들었다는데 하여튼 세계에서 되게 유명한 대학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영국의 중요한 총리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를 움직이는 많은 사람들이 옥스퍼드 대학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학을 가봤는데 엄청 넓어요, 대학이. 그리고 이제 좀 특이한 게 뭐냐면 그 4학년 졸업할 때까지인지 모르겠는데 그 한 2, 3층짜리 기숙사가 많아요. 이렇게 가보니까 이제 교수님이 한 군데를 가서 알려주는데 기숙사에 듣기로 뭐 학생 한 4, 50명 정도가 같이 살아요. 그렇게 해갖고 통학하는 친구도 있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숙사 그 건물 하나당 교수님이 한 분이 같이 사신대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이제 같이 이제 수업도 가르치지만 같이 사는 거예요. 사감처럼. 그래갖고 이제 그 교수님이 지도하고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하고 친해지겠죠. 교수님하고 굉장히. 왜냐하면 4년을 같이 사니까.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제가 들어보고 놀란 게 뭐냐.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시키더라고요. 그 잘은 기억이 안 나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일주일마다 한 중요한 책을 한 2-3권씩 읽고 그걸 리포트를 매주 써야 된대요. 그러니까 학교 공부 말고 학교 공부는 공부대로 하고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부 양이 어마어마하더라고. 그래서 못 버티고 나가는 사람도 많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안 그런데요.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에는 대학을 가면 어떠냐. 들어가기가 힘든 게 아니라 졸업하기가 힘들대요. 우리나라는 들어가기가 힘들잖아요. 들어가면 거의 다 졸업을 하는데 미국이나 유럽은 좀 틀려요. 들어가는 거는 조금 쉬울 수도 있는데 졸업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과정을 못 버텨요. 그래갖고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부 양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안 하면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공부를 시키는데 제 기억에 그 옥스퍼드 대학이 1300년대인가 1400년대 생겼어요. 대학교가 생긴 지가 얼마 정도 됐냐면 벌써 한 700~800년이 넘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대학 이렇게 쭉 하는데 제 기회에 가보니까 이렇게 캠퍼스가 있는데 아주 크죠.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 지어져서 하고 있는 캠퍼스가 이게 제일 큰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공부하는 데도 있고 학생 식당에서 밥도 먹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공부도 하고 이제 그 기숙사들 해서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 그렇게
이렇게 완전히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쉽게 완전 엘리트로. 근데 그렇게 하는데 이제 거기 한번 돌아보고 이제 교수님이 이제 옥스퍼드 오래 있었으니까 아시잖아요. 이렇게 옆에 건물로 쭉 가시더라. 그리고 거길 가보니까 무슨 성벽처럼 생겼어요. 박물관 같은 데도 있고. 근데 이제 거기는 뭐라 하냐면 이 캠퍼스 전에 지어진 캠퍼스예요. 그러니까 좀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죠. 그러니까 유럽은 가보면 옛날 건물을 그대로 거기 놔둬요.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쭉 가더라고. 근데 제가 왜 놀란 줄 아세요? 그러니까 옥스퍼드 대학이 지어진 건물을 가봤어요. 근데 제가 왜 놀랐냐? 교회예요. 옥스퍼드 대학이 이제 처음에 시작된 게 교회에서 시작을 했어요. 교회가 뭐 크진 않은데 하여튼 여기 우리 아름다운 교회만 할까? 하여튼 약간 더 작나? 정말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교회에서 처음 시작이 됐더라. 지금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대학 중에 하나인데 어디서 시작이 됐냐? 교회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처음에 그 교수님 얘기를 해주는데 이렇게 학생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공부를 시작했다고 그러는 거다. 그래서 그 옥스퍼드 대학이 이제 커지고 하면서 이제 지금의 이제 그 큰 옥스퍼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면서 되게 뭐랄까 이렇게 마음에 좀 감동이 오더라고요. 우리의 시작은 여러분의 시작은 굉장히 작을 수도 있어요. 지금 뭐 옥스퍼드 대학 가면 전 세계에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 시작이 뭐였냐? 한 7, 800년 전에 조그만 교회당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발전돼서 지금 이제 뭐냐? 큰 이렇게 캠퍼스가 된 거죠. 전 세계를 움직이는 대학이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이렇게 뭐라고 설명할 수 없이 되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참 그렇구나. 좀 그런 마음에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시작은 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뭐 이럴 수 있잖아. 뭐 내가 지금 뭐 말씀 붙잡고 뭐 기도하고 이런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나중에 크면 어떤 응답과 어떤 축복으로 바뀔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놓고 하면서 그래서 그 시작점이 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계속 지금 보고 있는 게 뭐냐, 새로운 다짐이라는 거예요. 이제 학기를 시작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시작점이 뭐냐면 쉽게 하면 뭐죠?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이 많이 나와 있어요. 뜻을 정했다 이런 게 있어요. 다니엘 1장에도 보면 뭐냐면 다니엘이 뭐 했다고요?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별게 아닌 것 같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럴 수 있죠. 내가 혼자 무슨 생각한다 해서 뭐가 되겠냐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뭐죠? 이거를 우리 이제 한국말로 하면 뭐죠? 다짐한다 그러죠. 이렇게. 나 이렇게 할 거야. 맞죠? 나 이렇게 해볼 거야. 그 중에 이제 뭐냐면 뭐죠? 복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전도라는 부분. 오늘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도 보면 우리 아까 봤죠? 한번 본문을 보면요. 그런 시작점이 하나 나와요. 오늘 보니까 조금 설명을 하면 그 후에 그렇죠? 여기가 어디냐면 이제 고린도라는 지역. 고린도 지역은 어떠냐면 이제 조금 역사를 보면 지리를 보면 이제 항구 도시라고 해요. 항구가 발달돼 있죠 아무래도. 그렇게 하고 조금 여기가 이제 우상 숭배를 많이 했다 그래요. 여러분 왜냐하면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바다 쪽에 이렇게 항구 같은 데 가면 우상 숭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배 타고 많이 죽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제주도 같은 데도 예를 들자면 저 제주도를 몇 번 이렇게 캠프한다고 가봤는데 제주도도요, 여러분 아시지만 섬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주도 뭐가 많냐, 우상 숭배가 많아요. 그래갖고 지금도 지난번에 이제 후배 목사님이 제주도에서 이렇게 사역을 맡아가지고 하길래 한번 이제 같이 밥을 먹은 적이 있는데 목사님이 신기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제주도, 그러니까 제주도 사람 중에도 이제 원래 살았던 사람이 있잖아요. 원래 살았던 사람들은 지금도 어떻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면 진짜 집에서 이렇게 뭐랄까 호적을 파서 내보내는 집안이 있대요, 아직도. 지금도 그럴 정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우상 숭배가 심한데 특별히 이제 그 성경적으로 보면 뭐냐면 아데미 여신이라고 그러죠. 이걸 숭배를 많이 했다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보니까 바울이 아덴을 떠나, 아덴은 어딜까요?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아테네라고 그래요. 아테네. 바울이 어땠냐면요, 아테네에서 전도한 게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 신학자 이렇게 바울이 아테네 전도에서 전도를 실패를 했어요. 어마어마한 전도자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를 실패했어요. 실패했다고 얘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유가 뭐냐, 아테네가 여러분 아시죠? 지금도 그 문명의 발상지잖아요. 쉽게 하면 똑똑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지식인들이 많아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굉장히 좀 철학적인 설교를 해요. 사도행전 17장 이렇게 뒤쪽을 보면 이제 좀 철학적인 설교를 해요. 그래갖고 이제 왜냐하면 이제 좀 아마 바울이 생각할 때 똑똑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좀 맞춰서 한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좀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결단을 해요. 한번 볼까요? 거기를 한번 놔두고요. 고린도전서 한번 2장을 보세요. 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요, 1절부터 4절을 보면 바울의 결단이 나와요. 아마 전도했기 때문에 본인이 알 거예요. 내가 아테네 전도에서 제대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못 이뤘다는 걸 본인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면서 고린도에 가면서 좀 결단을 하고 들어가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예, 나오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도려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예, 계속 보면 좋은데 이런 결단을 했어요. 왜? 내가 지혜를 자랑했는데 실패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뭐 했다고요? 작정하였다 그랬어요. 그럼 바울이요, 여러분 아시는데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뭐라 그러냐? 내가 다른 걸 얘기했구나. 아테네 전도에 실패한 이유를 바울이 전도자니까 하나님 깨닫게 하셨겠죠. 내가 뭘 했어요? 다른 걸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야 되겠다. 바울이 공부를 못해서 예수님만 얘기한 게 아니라 많은 걸 알고 있는 사람들 뭐냐? 다른 걸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요? 십자가 사건만 내가 얘기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 그렇죠? 바울이 조금 착각한 거예요. 이렇게 막 멋있는 말을 하면 뭔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착각이었구나. 그러면서 뭐라 하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만난 게 누구냐? 시대적인 중직자를 만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결단을 하고 이 다짐을 하고 들어간 거예요. 내가 다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결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사도행전 18장 1절 4절 보니까 누굴 만나냐? 이제 브리스가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나요. 브리스가 아굴라는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국제 결혼을 한 사람들이에요. 국제 결혼이에요. 그 당시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은 유대인이고 한 명은 로마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누구였냐? 이제 산업인이었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나게 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게 뭐냐? 아까 제가 이렇게 옥스퍼드 대학 가서 좀 느낀 것처럼 사실은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옥스퍼드 대학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도 한번 혹시 기대 한번 가보면요. 진짜 잘 돼 있어요. 근데 700년, 800년은 뭐였냐? 그냥 조그만 교회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처음에 학생이 몇 명이었는지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교회에서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한 700년, 800년 만에 뭐냐? 전 세계를 움직이는 이렇게 캠퍼스가 된 거예요. 똑같거든요. 우리의 시작점은 작을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바울도 어떻게 생각했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을 한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말고 이제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내가 작정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나타나는 말로 하지 아니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될 것이다. 이 결단을 하고 어딜 갔냐? 이제 가장 중요한 우상 숭배하는 지역. 그리고 왜 바울이 교통이 잘 된 데를 들어왔냐? 왜? 복음이 전달돼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좀 보면 뭐냐? 굉장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공략했어요.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밀집 지역을 들어간 거예요. 왜? 세계복음을 해야 되니까. 바울의 꿈에도 소원이 뭐였어요, 여러분? 로마까지 복음이 전달돼야 될 것이다. 그렇죠? 바울이 기도한 게 뭐냐? 서바냐까지 내가 가야 될 것이다. 서바냐는 뭐냐면 지구로 말하면 스페인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 그 당시 로마에 똑똑한 지식인들이 이제 전쟁을 해서 서바냐, 스페인에서 철학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거기 똑똑한 사람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나라로 서바냐, 스페인을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뭐냐? 쉽게 하면 땅끝까지 내가 전도한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냐? 아주 보면 교통의 중심지로 많이 공략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사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짧잖아요. 그렇죠? 긴 것 같지만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근데 그 바울이 뭐냐? 여러분 보시면 전도여행 한 3번쯤 해요. 근데 어마어마한 세계복음의 씨앗을 뿌리거든요. 그래서 이 만남은 뭐냐? 브리스가 아굴라라는 부부를 만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땠냐?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했냐? 바울을 위해서 어느 정도였냐? 성경에 보니까 너네는 목이라도 내놓을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교회에서 만나서 우리 잘 지내자 이게 아니라 바울을 만났는데 어떠냐? 생을 걸었어요. 그래서 역사에 보면 이렇게 신학적인 부분을 찾아보면 브리스가 아굴라 이 사람들이 뭐냐? 시대적인 축복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사람이 돼서 뭐냐? 완전 전도자를 도운 거예요. 그 만남이 어떻게 시작했냐? 바울의 뭐였어요? 결단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좀 필요해요. 지금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좀 어려울 수 있고 여러분 아무래도 나이가 그러니까 안 된 부분도 많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부터 뭘 해야 되냐? 여러분이 마음에 좀 딱 다짐을 해야 돼요. 뜻을 정해야. 그렇죠? 그중에 오늘 몇 가지를 조금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뭐죠?
예, 복음 전도로 답을 줄 수 있어요. 자. 자.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그러나 사실은 잘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제가 보니까 이제 한 30년 된 것 같아요. 저 나이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제가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충격을 받고 전도한 지 한 30년 됐단 말이죠. 근데 저도 사역을 해보니까 뭐 우리 저보다 더 어르신들도 있지만 제가 뭘 느끼냐, 그렇게 길지 않더라고. 그리고 막 뭘 많이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크게 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정말 제가 만나서 내가 완전 불신자 중에 복음을 전해서 지금 전도 제자로 세워져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나. 완전 불신자 중에 전도해서. 사실 몇 명 안 돼요. 그러니까요. 뭘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막상 이렇게 가만히 보면 큰 게 없어요. 그래서 갈수록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사실 저는 막 사역 함부로 잘 안 해요. 왜? 많이 돌아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정확한 사역이 필요해요. 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막 길지 않아요.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의 인생을 10년, 20년, 30년 허비하다 살아간 사람도 많아요. 뭐 나중에 지금 잘 몰라요. 중요한 것 같은데 지나고 별 가치 없는 일에 인생을 끝낸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지금부터 뭐 해야 돼요? 딱 다짐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나는 뭐요? 정말 이걸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달려. 그렇죠? 진짜 뭐죠, 여러분? 전도자의 축복. 그렇죠? 저는 대학생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님이 이제 목회를 하시고 좀 개척하고 막 힘들다 보니까 저는 절대 예를 들면 제가 신학을 하고 이걸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싫었어요. 저는 내가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생각해 본 적은 솔직히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좀 무섭더라고요. 왜냐하면 막 어른들이 그런 거야. 아버지도 신앙하시고 목회하니까 너도 해야지. 굉장히 그런 사람들이 저주스럽더라고요. 그런 말을 하면 그 사람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재수없는 말 한다면서 막 속으로 그랬거든요. 싫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그건 있어요. 제가 복음을 듣고 내가 목사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감사하게 복음을 듣고 이제 전도를 하면서 이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뭔가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됐어요. 제 나름대로 제 스물 몇 살에 큰 걸 하겠습니까? 뭘 생각해 보냐?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뭘까? 제가 찾은 답은 뭐냐? 사람을 살리는 거다. 사람을 살리는 거다. 저는 사실요, 내가 신학교까지 목사가 돼야지라고 해서 시작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날 제 마음에 그런 걸 주셨어요.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을 살리는 거다. 이제 그게 제 마음에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 인생이 턴을 하기 시작했어요. 조그만 다짐이에요. 제가 뭐라는 근데 지금도 제가 큰 걸 못하지만 저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적어도 수천 명이 넘게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정말 많은 만남과 많은 축복을 봤어요. 그게 뭐였냐? 조그만 시작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제가 얼마나 대학 때 힘들었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아버지만 어머니 힘들 때만 어떨 때 진짜 밥 먹기가 힘들었어요. 정말 어떤 밥을 사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집에 쌀이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완전 개척교회인데 뭘 할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냐.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대학 학비가 없어요. 돈이 없다니까. 학비를 내야 되잖아요. 학비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었어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근데 그때 저에게 하나님 뭘 줬냐? 전환점을 주셨어요. 그때 하나님 뭘 깨닫겠냐?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라는 걸 붙잡게 만드셨어요. 내가 목사가 돼야지 이 생각을 한 게 아니고 나는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그 다짐을 갖고 시작해서 30년을 여기까지 봤어요. 여러분. 그리고 저는 그걸 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래서 사람을 얻고 사람을 세울 수 있어요. 저는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잖아요. 그래서 제가 뭘 봤냐? 그런 걸 느꼈어요. 교회는요, 일을 막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막 이런저런 뭐 행사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뭘 느꼈냐? 사람들이 시험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요, 나 교회 다녀봤다 이런 사람 많단 말이야. 근데 막 그래요. 막 목사가 이렇고, 뭐 장로가 이렇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분도 잘못이겠지만 저는 뭘 느꼈냐? 아, 나는 사람을 잃는 일을 하면 안 되겠다. 그래갖고 저한테요, 예를 들면 뭐냐, 저는 개인적으로 해요. 저는 일이 중요하지 않아요. 뭐 행사한다. 잘해도 되고 못해도 돼요. 왜? 사람을 놓치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제가 어릴 때부터 별건 아니지만 뭘 느꼈냐. 교회는요, 일을 위해서 사람을 죽여요. 뭐 일 잘못하면 막 뭐라고 그 사람 시험 들어요. 왜? 중요한 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저 그런 건 많이 먹고 막 시험 들어갖고 떠나고. 왜요? 아, 일하다 막 이런 잘못하니까 막 시험 들어. 왜 그렇게 해요? 그 일을 왜 해요? 결국 사람을 살리려고 그걸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예를 들자면요, 저 철칙이 하나 있어요. 절대 억지로만 안 시켜요. 예를 들면 저한테 누가 목사님 좀 힘든다 그러면 뭐냐, 저의 약점이에요. 하기 싫다 그러면 하지 말라 그래요. 저 애들도 그래요. 뭐 하기 싫어 그러면 하지 마 그래요. 왜? 억지로 안 시켜요. 그 말은 뭐냐, 제가 막 이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 왜? 사람을 얻고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저는 굉장히 많이 다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뭐 그럴 거예요. 막 목사님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성질 되게 안 좋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거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에요. 저는 복음의 마인드를 배웠단 말이에요. 살리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지 마세요.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죠? 일이 안 되면 뭐냐? 차라리 그게 나아요. 뭐 행사가 안 돼도 잘못했다. 잘못되면 어떻습니까? 다음에 또 하면 되지.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건 하면 돼요. 뭐 다음에 잘하죠. 뭐 그게 잘 된다 안 된다 그게 크게 중요하잖아요. 막상요. 여러분 막 그때는 막 하는데 지나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뭐냐? 사람이 남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 솔직해요. 절대 막 이렇게 뭐라고 안 해요. 왜? 사람을 얻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면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좀 어리잖아요.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 이렇게 하니까 뭐냐? 지금부터 여러분이 조금이지만 미래를 놓고 내 자신을 자꾸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 기능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뭐요? 달란트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들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뭐냐?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왜? 여러분은 세계복음할 사람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거니까. 저는 막 힘들고 어렵고 막 무너질 때도 일이 많을 때도 그 생각했어요. 나는 세계복음할 사람이다. 그리고 여러분 많이 길다는 예를 들면 이럴 때도 있었어요. 별건 아닌데 제가 시험은 잘 못 보는데 배우는 건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책 보는 것도 좀 좋아하고 그런데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신학이 생각보다 되게 재밌더라고요. 신학 공부를 해보니까 재밌어요.
시험은 잘 못 봤어요. 근데 재밌더라고. 배우는데 저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신앙이 너무 재밌더라고. 근데 제가 뭐냐, 하나님, 내가 공부에 잡히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왜? 저는 하나님 전도하러 신학교를 왔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갈 때도 그랬어요. 제가 내가 목사가 돼서 빨리 뭘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뭐냐, 전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부가 필요하더라고요. 전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성경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내가 성경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신학교로 가게 됐거든요, 처음에. 그리고 신학을 가는데 재밌더라고. 막 신기한 것도 많고 그러더라고. 근데 어렵기도 하지만. 근데 제가, 하나님, 내가 공부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전도하게 해주세요. 계속 그 기도를 했거든. 왜? 내가 가야 될 길을 여러분은 자꾸 다짐하셔야 돼요. 중요한 건, 제가 그 말씀도 들었잖아요. 신학교를 처음 가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집에.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집도 어렵죠. 막 다 어려워.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그래갖고 이제 어려운데, 이제 그때도 그런 걸 했어요. 이제 그때 제가 별건 아니지만 이걸 했어요. 그때 제가 과외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오랫동안 과외 공부를 했거든요. 학원에서도 아이들도 가르치고.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가르치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신학교를 다 가야 되는데 수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왜? 당장 어려운데 돈이 없는데 학비도 없고 이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을 하는데, 이제 그때도요, 예를 들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신학교로 갑니다. 그 기도를 한 거, 하나님, 지금 당장 과외 공부하면 얼마는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 생각에, 그럼 내가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냐. 그렇죠. 사람이 돈이 필요하잖아요. 맞죠?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그때 감사하게 뭘 선택했냐. 하나님, 지금 당장 과외하면 돈을 받잖아요. 생활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냐. 그냥 그만뒀어요. 이유가 뭐냐. 그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 나는 이제 목회자가 될 겁니다. 주의 종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그럼 제 통장에 잔고가 얼마예요? 제 기억에 2만 얼마 있었어요. 제 20몇 살의 인생에 집에 돈도 없지만 제 총 재산이 2만 몇천 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당장 해야죠. 맞아요. 근데 뭐냐? 그것도 뭐예요? 다짐했어요. 내 미래를 놓고 내가 무엇에 올인해야 될까? 여러분, 무엇에 올인해야 돼요? 복음과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달란트에 올인하셔야 돼요. 길게 봐야 돼요. 중요한 걸 봐야 돼요. 여러분, 뭘 해야 되냐? 지금부터 여러분 인생이 소중하기 때문에 당연한 거를 계속해요. 여러분이 당연히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리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길지 않기 때문에 많은 걸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꼭 필요한 거래요. 정말 필요한 거.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 내가 절대적으로 해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안 그러면 뭐냐? 여러분이요, 여러분 부탁을 드려요. 너무 의미 없는 일에 여러분 인생을 다 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막 모든 걸 하면 좋지만 뭐냐? 그렇게 여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 뭐냐? 다른 걸 하다 인생을 다 보내요. 당연히 해야 될 거래라. 그리고요, 뭐요? 정말 필요한 거래요. 많이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뭐냐? 절대적으로 해야 될 게 있어요. 미래를 놓고. 그거를요, 지금부터 준비를 해나가요. 뭘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다짐과 결단을 딱 가지고. 왜? 유혹할 일이 많고 흔들릴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불신자는 목표가 뭐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우리 애들 잘 키워서 뭐 해보자. 뭐 좋은 집 사자 이거. 우리는 좀 목표가 달라요. 뭐예요? 하나님, 나는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사람.
달라요. 여러분의 인생은. 나는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아야 되겠다. 아유, 목사님 하나도 없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럴 때부터 이걸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아, 내가 성공하면 해야지. 안 돼요. 그리고 성공하면 더 안 돼요. 그렇죠? 성공하면 해야 될 게 더 많거든.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이 자꾸 뭐냐, 이렇게 다짐을 해야 돼. 바울이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결단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작정했다 그랬거든. 이 바울에게 하나님은 뭐냐, 시대적인 제자를 붙이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그 응답을 받아도 여러분 인생이 길지 않아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이 소중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가장 의미 있는 인생. 그렇죠?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뭐냐, 하나님 앞에 가장 의미 있는 인생. 여러분에게 영적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귀중한 후대들에게, 그루터기에게 하나님 영적으로 축복하시고 보좌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양하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구별하여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황철 목사님을 통해 복음과 전도에 대한 새로운 다짐의 말씀으로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받은 말씀이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릴 새로운 다짐이 되고 결단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행하시는 우리 황철 목사님의 모든 사역 현장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어 제자들로 차고 넘치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늘 부족한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시어 복음의 전달자로 강하고 담대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문제 해결제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 귀중한 후대들 위해, 또 후대들을 살릴 귀중한 중직자와 교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